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하는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고 2번 더 전하면 마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태도 고도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여러분의 태도의 발동이 안 걸린다면 여러분은 듣기는 듣지만은 유익을 보시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적극적 태도의 발동이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도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태도를 통해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남 앞에 자신을 선전하는 그런 전령입니다. 태도는 다른 사람이 저분 저런 사람이네 하고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태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과 관계 맺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거래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좋으면 인생의 고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이 태도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하면 윌 맥나이트라는 분과 엘워드 체프만이라는 분이 태도, 당신의 가장 값진 자원을 보호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태도가 당신의 가장 값진 프라이슬리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에세트, 자원, 재산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장 값진 재산, 자원인 태도를 보호하라.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또 회의적인 태도에서 확신의 태도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태도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의 카메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 카메라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카메라로 뭔가에 초점을 맞추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카메라로 현실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현실을 어차피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제쳐놓고 현실만 초점을 맞추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음은 평생 고쳐나가는 것이지만 태도는 당장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저 앞에 시계를 보고 있거든요. 시계를 보면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의식하고 바로 태도를 고칠 수 있는데 시계를 안 본다든지 보고 무시해버리면 아예 시간관념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게 태도입니다. 이 시간관념을 없애버리면 인간관계에서는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다시는 강단에 세우지 않죠. 태도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의 긍정적, 적극적 태도를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칭의를 전달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천국 법정에서 선언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우리 법정적 선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석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고 아브라함을 보고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약할 때가 있었는데 이 본문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볼 때 한쪽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한순간만 보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놓고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찰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긍정적, 적극적 태도는 3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절망이란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현실인데 바라고 소망이죠. 소망으로 믿었다 하는 건데, 그 밑에 19절에 보면 100세가 되어, 이 100세가 되면 그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도 출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죠. 사라도 역시 태가 생산 능력에 관한 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것을 놓고 이 현실 속에서, 절망의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희망 안에 들어와서 믿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놓고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보다는 NIV, 영어 NIV 역본을 보면 더 분명해요. NIV 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faced, 아브라함이 직시했다. faced, 직시했다.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시했다. 팩트를 무시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또 팩트, 사실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직시했다.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방불하다는 팩트, 사실. 생산 능력에 관해서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그런 팩트, 사실을 부인도 안 하고, 또 무시도 안 하고, 도피도 안 하고 그대로 직시했다. 이 신앙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델로 삼은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믿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대로 정확하게 보면서 그 현실을 놓고 그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것을 보시면,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말로 보면 기독교 과학이라고 직역이 되지만 사실은 이단이거든요.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몸이 아프면 아프지 않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가 안 들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 돌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인간의 고통, 인간의 문제, 현실의 고통, 고통의 현실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데 감기가 들었는데 안 들었다 하면 감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하는데 현실을 보면, 또 영어 NIV 역본을 보면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을 거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모든 희망을 거스린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단 말이죠. 절망 덩어리다. 죽음과 같은 거니까 죽음 덩어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Abraham in hope believed. 아브라함은 희망 안에 들어와서 믿었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보시면 against, 저항하여, 거슬러라는 것이 in, 안으로로 바뀌었죠. in hope, 희망으로 들어와서 믿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절망의 현실, 죽음의 현실 속에서 희망 안에 들어와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역설적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절망의 환경, 절망의 현실, 죽음의 현실 속에서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기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불러내시고 죽으면 살려내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 중에서, 죽음 중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 이거 하나님에 근거했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 이게 중요한 믿음이죠. 근데 불교를 놓고 보면, 불교는 사실은 욕망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108번뇌다.
이 번뇌, 고민이 어디서 오냐? 욕망 때문에 온다. 욕망을 다 죽여라. 욕망을 다 없애라.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해탈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망을 제거하라, 욕망을 제거하라 그런데 기독교는 희망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희망. 여기 희망을 말하죠. 희망은 뭔가를 바라는 거죠. 소원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죽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희망은 희망으로 그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좋은 욕망은 좋은 겁니다. 좋은 소원은 좋은 겁니다.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죠.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비 자카리아스가 불교학을 전공한 여성 학자에게, 박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불교학을 전공했는데 그 여성 학자가, 박사가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수행을 하느라고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하느라고 따로 살고 있는 여성 불교학 박사에게 자카리아스가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 박사가 대답을 못하고 울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는데 바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싶거든요. 아이들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습니까? 불교학 박사인데 말이요. 자기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아이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욕망은 제거해야 되지만 그 선한 욕망은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카리아스가 이렇게 또 물었어요. 티베트의 최고의 불교 스승이 누굽니까? 달라이라마죠. 그 달라이라마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불교 스승인데 달라이라마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카리아스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의 독립을 원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불교학 박사가 예,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원합니다는 말이 소원이란 말이거든요. 달라이라마가 욕망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스승이니까. 소원을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최고의 스승이니까. 그런데 그는 티베트의 평생 티베트의 독립을 소원하고 열망하고 욕망했단 말이에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욕망을 제거하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욕망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욕망, 모든 갈망, 열망, 희망은 전부 여러분 분석을 끝까지 해보시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잃었어요. 근데 잃고 난 후에 계속 그 낙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더 건강하고 싶은 겁니다. 더 잘 되고 싶은 겁니다. 더 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낙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신락원, 낙원을 이루는데 복락원, 낙원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복락원, 낙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갈망이 최고로 올라갈 때 천국에 대한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천국을 희망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희망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낙원을 잃은 이유가 죄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면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낙원을 회복하려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의로워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건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제3일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질문하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조건으로서 완벽한 의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삭제하셨어요. 용서하신 거라고.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전체 삭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보면 절망에 빠져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절망에 빠질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해 주셨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나의 죄를 보면 모든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모든 희망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만 자꾸 보시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만 보고 또 여러분만 보면 절대로 의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천국 낙원에서 같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운 삶이 진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제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천국 법정에 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선언. 그러니까 죄만 보면 절망해요. 예수님을 보면 희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죄를 직시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의 제공받고 천국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막 자꾸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저기서도 산포가 뭔가 싶어서 어떻게 목사님 강단 위에까지 올라가서 인터넷 보시나 그랬겠지만 제가 확인하려고 산포가 뭔가라고 봤더니 산포가 실업대란,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또 직업을 자꾸 잃어버리는 실업대란 때문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 산포요. 연애, 결혼, 출산, 산포. 이 산포 세대의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현실만 보고 있다는 거죠. 현실. 절망의 현실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했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산포 세대 그러면 절망의 현실만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 정당화시켜요. 정당화. 포기하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는데 이게 막 번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세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산포만 있는가 그랬더니 7포도 있어요. 7포. 7가지를 포기한대. 이건 뭘 포기하냐 그랬더니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희망 직종 포기하고 직업. 목사님이 잊어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마지막에 꿈을 포기해버리는 세대.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걸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신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독교 청년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 안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라도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왜 그 속에 빠져서 절망 속에 빠져서 산포하고 칠포하고 다포, 전포 많이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이래야 적극적인 사람이 안 되겠어요? 왜 자꾸 현실만 보고 가라앉느냐는 거지.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초점만 맞추면 돼요. 초점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맞추면 됩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에 맞춰야 돼요. 딴 것은 희망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자식은 없지만, 내가 지금 자식은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지요. 죽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태양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은 마음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현실에만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현실만 보입니까? 그러면 좌절하죠. 포기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카메라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인데 이게 적극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인 태도인데 이 적극적인 태도에 관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알란 찌머맨이라고, 제가 안식월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작가를 만나게 되는데, 알란 찌머맨이 성공의 공식을 3P로 제시했어요. 3가지 P다. purpose, 목표. 목적은 막연한 것이고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후에 뭘 한다, 뭐가 된다. 그러니까 산봉우리 같은 거,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저기 올라간다, 한 산봉우리 같은 거, 그게 목표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전이죠, 비전. 그 다음에 열정, 패션. 목표가 있으면 이루기 위한 뜨거운 노력이 있어야죠. 열정.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일하고, 노력하고. 그 패션입니다, 패션. 그리고는 과정,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밟아가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끈기입니다. 끈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끈기. 끝까지 과정. purpose, passion, process. 그러면 payoff. 그러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 이 성공이다. 참된 의미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인생에 이만큼 살다가 오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복도 주셨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뭘 하면 잘하는가, 뭘 하면 공헌하는가에 근거해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쪽에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하면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목표를 잡는 거예요. 내가 몇 년 후에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몇 년 후에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저는 제가 이제 몇 년 후에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겠다, 지금 마음에 다 담고 있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갈수록 영성이 뜨거워지는데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저는 속으로 은퇴해도 몸이 10개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제게 맡겨주실 텐데요 하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있습니다. 제게 목표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목표, 이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열정이 따라가야 돼요. 열정이 안 따라가면, 열정과 과정이 안 따라가면 그건 과대망상증이에요. 항상 큰 소리면 뻥뻥 치는 거예요. 항상 엄청난 것만 생각해요. 꿈만 있어요.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노력이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그게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데 왜 현실만 보고 넘어져 있냐는 거죠. 왜 현실만 보고 좌절하느냐는 거죠. 왜 현실만 보고 죽은 사람처럼 사느냐는 거죠. 죽음의 현실,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한 번 시작한 과정을 다 차근차근 밟아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19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게 강해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대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좌절에 빠져 있고 자꾸 죽음 타령이나 하고 자꾸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 보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자꾸 약해진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100세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살아도 99세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자꾸 약해지죠. 약해지는 현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함의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거기서 주저앉지를 않아요.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약함의 현실 속에 그대로 탁 주저앉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서 우울해하고 거기서 늘 신세타령이나 하고 거기서 늘 불평이나 하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한국이 지옥이라 그러고 아니거든. 10대 강국이거든. 제가 3포 세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3포 세대는 3D로 이기면 돼. 3포는 3D로 이기면 돼. 3포 세 가지 포기하고 싶으면 3D 뛰어들면 돼요. 더러운 일 하면 돼요. difficult, 어려운 일 하면 돼요. dangerous, 위험한 일 하면 돼요. 3포 하지 말고 3D로 뛰어들면 돼요. 3D로 뛰어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뭐 돈이 벌어지냐. 예,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3D에 들어가서 밑바닥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요 의지력이 생깁니다. 의지력이 무엇인지 개척할 수 있는 강한 인물로 변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3D에서 받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큰 인물로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강해져야지. 일이 없다 그러면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어딘지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약함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강해졌다.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태도가 적극적 태도로 바뀌는 겁니다. 아이고 난 약해서 못해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네가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약한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을 활용하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일을 맡겨놓으신단 말이에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일을 이뤄내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게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처럼 힘든 현실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결혼해도 실패했죠. 아브라함 링컨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었죠. 아브라함 링컨 선거에 계속 참패를 하다가 마지막에 당선되었죠. 아브라함 링컨 통치 기간 중에 남과 북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붙었죠.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거든요. 평소에 늘 하나님 믿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합니다.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약해 못해 하면은 나라 망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난관 속에서 유익을 주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일어서서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약함 중에 강함을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적극적인 태도인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자로 삽니다. 승자. 패자로 살지 않고 승자로 산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자로 산다는 거예요. 조금 인용기가 길지만 한번 띄워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승자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패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해결하는 쪽이에요? 일으키는 쪽이에요? 승자는 항상 계획이 있고
패자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무슨 계획을 갖다 대도 핑계만 대. 자꾸 핑계만 대. 못한다 핑계만 대. 승자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고, 패자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그건 내 일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나가십니까? 패자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승자입니다. 승자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보고, 모든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다고요. 답이. 전능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답을 보고, 패자는 모든 답 속에서 문제를 봅니다. 답을 놓고도 자꾸 문제만 찾아.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승자는 어렵겠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패자는 가능하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여러분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아, 이거 어렵겠네요. 목사님 어렵겠네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합시다 하는 사람하고, 가능하겠지만 목사님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늘 저 패자로 가버리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적극적인 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늘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패자죠. 늘 패자로 사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패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승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자예요. 예수님이 승자예요. 예수님이 승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이게 승자입니다. 약함이 있지만 약함에 매여 있지 않아요. 거기서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시면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자, 의심이 나오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의심을 뛰어넘어서 확신으로 나갔다. 믿음과 확신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맞추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확신. S가 둘 들어갔죠. assurance. 아까는 하나만 들어가 있었는데 assurance. 믿음의 확신. 자, 여러분이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신다고?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의심하던 순간도 있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믿었거든요. 총체적으로 그 인생을 놓고 보면 믿었거든요. 믿음의 확신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용서받았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보장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마음에서 체험하고 있고, 이 공동체 속에서 체험하고 있고,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는 만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국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체험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면 천국 완성된 낙원, 복낙원, 회복된 낙원이 우리 눈앞에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걸 그대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적극적이 되겠습니까? 희망이 넘치는데. 이 땅 위에 점과 같은 인생을 잠깐 살다가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적극적인 태도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 대도시 생명보험 회사 직원들을 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제일 잘 파는 사람들 최상위 10%. 낙관적 직원들이 전부.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 상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거 안 돼. 하나도 못 팔아. 누가 요즘 이런 걸 사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직원이죠. 낙관적인 직원은 팔려. 왜 안 돼? 사람인데, 사람은 다 설득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돼? 잘 되지. 얼마든지 잘 돼. 안 되면 내가 되게 만들면 되잖아.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자, 이런 거죠. 최상위 10%의 낙관적 직원들이 최하위 10%의 비관적 직원들보다 88%를 더 판다. 물건을 더 많이 판다. 제가 지금 보험 상품 팔아라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보험 상품은 절대로 교인들한테 팔지 마세요. 교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자꾸 목사님 된다고 했다.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교인들 가정에 자꾸 전화해보면 교인들이 막 감당을 못해. 그거 하지 마세요. 다른 바깥에서 해서 바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것이 전부 적극적인 태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낙관적인 직원들. 똑같은 형편 아닙니까? 똑같은 형편인데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해내느냐? 안 하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도 나름이에요. 제가 아까 3D 가지고 3포를 이겨라고 했잖아요. 3D로 3포를 이겨라. 3D로 3포를 이겨라. D가 뭐지? 포가 뭐지? 그러시면 안 되고 3D는 dirty, 더러운 거, difficult, 어려운 거, dangerous, 위험한 거. 우리 한국에 직업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대요. 우리 공장 운영하시는 집사님들, 목사님 일거리 너무 많아요. 근데 청년들이 안 와요.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더러운 일이라고 안 와요. 외국인들만 하고 있어요. 거기 뛰어들어야 되거든, 일이 없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서 역량이 생긴다니까요, 역량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일에 뛰어들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태도, 이것이 믿음의 적극적인 태도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할 때는 평생 계속 학습해야 돼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계속 마음속에 뭔가는 의욕이 생길 거예요. 이게 불이 올라올 거라고요. 나도 해봐야지 하는 게 생기는데 저쪽에 나가면서 사라져버리는, 이게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돼야 된다고. 계속. 청년부 지도자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청년들한테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걸 자꾸 들어라 그러니까 3분 설교도 듣고 본 설교도 듣고 하니까, 전문 설교도 듣고 하니까 자꾸 청년들이 마음속에 이게 힘이 생긴다는, 힘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7번 설교하면 이게 아주 작은 책자로 낼 겁니다. 아마 200페이지 정도 책이 나오는데 이걸 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언제까지 읽느냐면 가슴에 불이 붙을 때까지, 이 태도에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읽고 실천하면 반드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을. 안 된다는 말씀만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 다 망가져요.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잡고 열정적으로 끝까지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믿음의 설교를,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듣는 동안에 부정적인 태도, 회의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태도, 확신의 태도로 변하는 겁니다. 반복이요, 반복. 뭔지 알아요? 3분 설교 들으라고. 3분 설교. 들어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안 들어오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안 들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3분 설교 더 들어버리면 그만큼 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처음 말을 했어요. 쇠는 안 쓰면 녹이 슬고, 그렇죠? 안 쓰면 녹이 슬죠. 물은 고이면 썩어요. 물은 흘러야 돼요. 쇠는 자꾸 써야 돼요. 정신도 활동하지 않으면 활력이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근육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방 처져 버려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마스크 딱 쓰고 한 바퀴 쫙 돌아서 오니까 저를 보는 사람이, 교인들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 산책하고 있는데요. 6천 못 채우려고 도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뭐 쉴 필요가 있어. 그냥 돌아버리면 되지.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써야 돼. 자꾸 써야 돼요. 반복입니다. 반복. 제프 켈러라고, 동기 유발은 불과 같다. 연료를 넣지 않으면 꺼진다. 불입니다. 불. 동기 해야지 하는 이걸 불 붙이는 것, 유발은 불과 같다. 근데 이거 연료가 들어가야 자꾸 탈 거 아니에요. 연료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연료가 책을 읽는 겁니다. 연료가 강의를 듣는 겁니다. 연료가 좋은 적극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속에도 마음에 불이 붙어버려요. 의욕에 불이 붙어요. 열정에 불이 붙어요. 비전에 불이 붙어요. 끈기에 불이 붙어요. 제가 보니까 최고의 세상적으로 말해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 옆에 가니까 다들 눈이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축 처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바짝바짝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옆에 들어가기만 해도 가슴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 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발전하는 겁니다. 제프 켈러가 자기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절망지어서 이 참혹과 불행보다 더 나은 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있다. 어느 날 밤에 혼자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참혹한 불행의 인생보다 분명히 더 나은 인생이 있는데, 분명히 더 나은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동기유발의 책,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류의 책들, 이런 종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매일 동기유발에 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친구로 사귀었어요. 그래서 불이 붙은 거예요. 1985년에 이 사람이 불이 붙어서 세계적인 인물로 바뀌었어요. 딱 한 번 불이 붙고 계속 연료를 공급해주면 활활 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마음의 카메라. 현실에 두면 절망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면 희망이 옵니다. 현실에 두면 약해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면 강해져요. 현실에 두면 의심이 생겨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면 확신이 생겨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칭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